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남은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 질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주었을 때에 거기 모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이를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한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장차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한 것처럼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자로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찾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가브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해서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떡을 달라고 하는 육신의 떡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떡을 주소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60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요, 천국이니 영생이니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나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들을 믿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보다도 육신의 배를, 굶주리는 배를 채워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천국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어떻게 복받고 잘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 진리,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거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떠납니다. (66절에) 보세요.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의 수가 얼마일까 궁금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디베레 강야에서 모인 무리가 5천이 넘었으니까 아마 수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많은 수가 떠났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명, 성도 한두 명이 떠나도요, 그 빈자리가 커요. 참 서운해요. 그 빈자리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그 수천 명의 무리가 떠나갔다면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겠습니까? 그럴까요, 말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야, 너희들 왜 떠나느냐 묻지 않았어요. 떠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저 떠나가는 자를 다 찾아가서 다시 오도록 하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조금도 깨지 않은 것을 보시고, 목사님, 예수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지를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너희가 나를 믿는 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복만 구하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의 본질, 진리인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는데 이들이 도대체 인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죄다.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고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셨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받아서 영생 얻기 위해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것은 영이니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 이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이 크리스찬, 이 육의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들의 관심은 교리나 진리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고 교회도 하나의 친목, 사교 단체로 하나로 여기고
자기의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녀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목사가 믿고 자신들의 필요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나가봐도 별 수 없네 하고 미련 없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버리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보통 문제가,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본 것은 얼마 전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실태와 그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상들은 교회를 떠난 지 짧게는 1년, 많게는 22년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반드시 교회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18.8%. 이 교회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3.9%. 뭐 그 외에 그 다음에는요, 목사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지나친 헌금 강조, 뭐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 직분자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면 예수도 좋고 예수도 잘 믿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고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기성교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왜 그들이 교회 잘 지내다가 교회를 떠나는지 그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며 개선해 나가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가 이 신앙의 본질인 진리가 아닌 다른 그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의 판단이 그들이 잘하는 일인지를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마음에 100% 딱 맞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도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자 없이 영적 지도자 없이 이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믿음의 대상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아요. 본질을. 여러분, 요즘 이 미국 교계가 이 동성애 문제점, 여러 신학적이고 이 교리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어서 이 각 교단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PCUSA,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회죠. 그 다음에 UMC, 이 감리교단. 이 교단들이 동성애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것을 놓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교단도 갈라지고 교회도 양분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그리고 지금 이 UMC에 속한 이 한인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교회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는요, 아니 동성애를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Who care? 각자 개인 신앙 양심 따라서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면 되고, 그냥 우리 한인들끼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야 하는가? 아, 교단이 싫으면 목사가 떠나면 되지. 왜 교인들이 따라가야 하는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리 신앙 양심상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노라,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는 어느 교단이나 어느 목회자라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내 신앙관에 맞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도 안 돼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어떤 신학적 입장과 교리에 서 있는가를,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누가 교회를 차지하는가 재산 싸움이 아니고 목사의 아니와 밥그릇 싸움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와의 영적 싸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는 그 무리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주님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육과 세상의 것,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진리에 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도 상관치 아니하신다는 거. 아멘?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단체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도 성경에 위배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생명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요, 참 좀 미국 안타까운 것은요, 이 미국 교회가 신학교나 교단이나 이 교회들이 점점 자경화되고 이 세속화 물결에 그냥 흡수되고 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성경도 진리도 왜곡하고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진리에 더욱 굳게 서서 비진리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싸워야 돼요. 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민심하면 아멘. 그래야 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물으십니다. 이런 이 질문은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는 저 무리들과 같은 동기로 나를 믿고 따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너희도 진리를 버리고 떠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세요. 주여, 다 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오나이다. 주여, 우리는 이미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업도 가정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아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육신의 떡을 위함도 아니고 세상의 복을 구함도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권한이 주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믿고 주만 따르겠나이다. 결단과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믿고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된다.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오래 하고 오셨지만 이 미국 생활에서
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보험, 무슨 보험, 무슨 보험.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 질병들고 몸이 아플 때 우리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 노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이런 보험들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에요. 저도 내년에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돼요. 참 메디케어 신청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보험이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지만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보험 드십니까? 근데 생명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듭니까? 배우자나 남은 가족을 위해서 드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100만 불이 나온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남은 가족들, 유가족들은 그것으로 잘 살지만 일단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 사실 생명보험 드실 때 여러분 더 염려할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생명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험 소개할까요? 예수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보험은 영생을 보장하고 보험료도 없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보험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병들지 않고 오래 우리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청년이 내부 보시면 저는 참 부러워요. 94세 참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도 내고 명성도 얻고 사는 것 다 좋고 필요한 일이에요. 누가 그것을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죽을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보다 더 귀한 거 어디십니까? 재미나 쾌락도 크지만 유한한 인간이 죽지 않고 화려하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한 것 같아요. 믿으세요?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과 죽으면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영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일상을 육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하늘의 양식,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 말씀 드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자답해 보세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아 내가 왜 주님을 떠나니? 내가 주님을 떠나니요? 너 왜? 내가 교회를 떠나니요? 너 왜?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주 중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로 가릴까?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자 다 주님 배반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속에 계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주여 나의 구원도 나의 생명도 소망도 주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로 가니까 나는 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떠나서는 내 신앙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만 믿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만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다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믿음도 다 저버립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결단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주만 믿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부담이 된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하나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주만 믿고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